사무엘하 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인 영안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지만 다른 지파는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렇지 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미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삼았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또 다른 사울의 아들을 가지고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만 이렇게 다스리는 왕조가 되었죠. 그렇게 다윗이 몇 년을 다스립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온 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난들을 헤쳐올 수가 있었을까? 다윗의 신앙을 잠깐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윗을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려고 하면요, 시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시편. 다윗의 그 역경과 고난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다윗이 쓴 시편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늘의 창공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가 돌아보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늘 회개하며 나갔고, 또 그리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도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들을 시편 말씀을 보면 막 묵상이 됩니다. 또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뜨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통로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왕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꿋꿋이 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왕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여 주소서. 이런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런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역경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역사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나를 괴롭히는 역경과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시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모든 시선, 모든 역경과 모든 환경과 자기를 지배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이런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으로 7년 넘게 있는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되는 그 여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시작이 두 왕조가 섰습니다. 사울 왕은 통일 왕국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윗이 왕으로 일어설 때는 두 왕조가 섰어요. 11지파 대 한 지파입니다. 북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조가 섰고요. 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잦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북이스라엘 대 유다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잦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군사령관들이 있잖아요. 그 군사령관들이 자기 군사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더 센지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럽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겨루자라는 말은 뭐 지혜로 겨루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칼을 차고 나가서 죽긴 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승자가 되는지 겨루는 거예요. 진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장수들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베냐민 그 지파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 나오면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하듯이 서로 상대편에서 12명씩 나와서 각 상대방에서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머리가 잘려나가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죽이면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싸움이 결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자주.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무리들을 묵상해 보면요, 그들은 마음에 상처 입고 그 사울 왕국에 정말 도망 다니는 자, 또 피해를 입은 자, 그 어디에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나중에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보셋의 그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12명의 전사들을 쓸어눕히는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무장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여서 전쟁하는 것처럼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총칼을 서로 맞대고 서로를 죽이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야곱이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된 한 형제요, 한 친족인데 그들이 서로 창을 겨누고 서로 죽이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들노루같이 빠른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 아사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12명과 막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쪽이 기울어서 이기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군사령관 지금 아브넬이 쫓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사엘이 열심히 쫓는데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이 쫓기면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장관이 힘이 없어서 쫓길까요? 아니에요. 아브넬과 요압은 죽기 내기로 싸우지만 그냥 청년들을 내보내서 힘겨루게 해서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씩 일으켜 들춰내주는 거에 목적을 두었는데 지금 싸움이 기울여서 지금 유다에게 쫓기는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나를 쫓겠느냐? 그냥 내 옆에 있는 전사들을 몇 명 죽이고 너의 그 이름을 떨치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사엘의 목적에는 군대 장관이 나한테 걸렸어. 군사령관이 나한테 걸렸어. 내가 오늘 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큰 공을 세우리라 라는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쫓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가다가 멈춰서면서 창을 거꾸로 들므로 말미암아 아사엘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브넬이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어쨌거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장에서 여러 전장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고 지략가인 이 아브넬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요압과 만나야 되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동생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또 그 누굽니까?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기 시작하죠. 감히 내 동생을 죽였어? 라고 죽이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족이지 않습니까? 유다도 다 다윗의 친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쫓으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말을 해서 이 전쟁을 멈추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야 요압이 정신을 차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는데 이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사엘 장수를 잃었지만 유다에서는 19명밖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죽느냐? 360명이 죽습니다. 이런 승리를 했지만 기쁘지 않은, 승리를 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이런 전쟁이 있었죠. 성경은 이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점점 흥해 가는지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영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전쟁에서 싸웠으니까 힘이 세졌네,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흥한다는 말은 전장에서 이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군사가 강력해지고 그리고 많은 땅을 점령해 가고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흥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다윗의 집안은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가더라, 많이 부흥해 가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해 가더라 라는 말씀은 꼭 눈에 보이는 숫자적으로 흥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 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가의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함께 강화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국정이 안정되어 가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낳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의 세력이 점점 안정되어 가고 강성해져 가면서 지금 부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 왕조가 이렇게 강하여져 가는데 한편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후궁은 왕실의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하여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야, 이 페르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보셋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왕위 그 첩과 뭐 예쁜 여자가 없어서 그 첩을 동침했겠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보셋한테 너는 그냥 허울이야, 내가 실권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보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네가 왜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느냐 라면서 그 이스보셋 아브넬을 꾸중하죠.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나를 유다의 개로 보느냐? 라면서 이 무능한 이스보셋아 이러면서 그를 정면에서 비난하고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그 허물을 내게서 찾느냐? 나에게 돌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배반하는 일이. 이 아브넬의 이 주장은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비롯된 말인데,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아브넬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던 그 사건이 지금 아브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과 자신의 탐욕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분노로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일을 하죠.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비겁한 행동.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적당한 때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지으셔서 선한 일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왜냐면요, 아브넬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이스보셋에게 주고 지금 자기를 왕으로 앉힌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이스보셋이 두려워서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죠. 북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언약 맺자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너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야. 네가 안 해도 돼. 이걸 다윗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아브넬의 이런 말에 감사합니다 하고 넓적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와 라고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여러분, 11지파 대 1지파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만약 영적인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넬의 이런 말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는 제스처로 나가야 되지만 유다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런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와 라고 요구 조건을 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나의 첫 아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사람이다. 나의 아내야. 그러니까 네가 미가를 데려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협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가를 빼앗아오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푸짐한 잔치 대접을 받고 이렇게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 장군이 없었어요. 요압 장군은 그때 어디 갔느냐? 전장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노력하고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아브넬에게 아무것도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아사엘을 죽인 저 원수가 우리한테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라고 고사질을 하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서운한 것을 막 퍼붓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조카를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당신의 장수를 죽인 저 원수를 아무렇지 않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때 요압 장군이 가서 당당하게 아브넬과 싸워서 겨루어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덜 슬퍼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시 초대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마음에는 늘 찝찝함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윗 왕조에게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넘어갈 건데 요압과는 언젠가는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돼요. 이미 큰 대접을 받은 아브넬이 그래, 지금이 그때야. 늘 언젠가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넬이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이끌고 유다 성으로 들어가서 우물 옆에서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거기에서 볼에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브넬을 찔러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닌데 다윗은 요압이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의 그 생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다윗은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전장에서 나가서 싸워서 죽은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 요압은 이것을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복수심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는 것은 어떤 때에 하는 겁니까?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 상을 치를 때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앞서서 큰 소리 높여서 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우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왕이 한 군 사령관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을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라면서 우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왔을 때 아브넬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고 또 포로로 잡지도 않았고 결박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 앞에 칼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놀라서 다윗에게 이렇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다윗은 이 형식적인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사람의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다윗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리고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보면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당 같은 게 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또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신앙 안에서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 하면서 서로 분파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압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다윗이 내 삼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왕이기 전에 삼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내가 조카로서 유다 지파에서 내가 큰 공을 세운 장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라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겁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하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이스보셋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나갔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늘 사람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했던 그런 섬김들로 나를 내세우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일어나고 당이 지어지고 결국 쪼개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내가 지금은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지만 내가 지금은 약하여서 저 요압을, 내 앞에서 마음대로 하는 저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저 악행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마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다윗이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정말 기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다윗은 영적인 영안을 뜬 사람이었구나.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서 항상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었지? 보았지? 그러면 한 주를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상황 가운데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한 일터에 나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현상적인 것에 우리의 시야를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성장시키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